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110면입니다. 구약성경 110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환점 혹은 정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시내산이 그런 터닝 포인트와 같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정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런 영광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쉽게 또 타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광야에 살던 모세는요, 부름 받기 이전에 도망자로 살던 모세는 그저 실패한 사람이고 도피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애굽 왕자였지만 왕궁의 화려함 속에 살았지만 이제 도피하는 사람으로 그저 양만 치며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만 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모세가 어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 그 떨기나무 사건 이후로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수는 했습니다. 사람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끊임없이 충성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답게 살기를 바라고 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았다는 건 뭐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험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봤고 그 사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고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체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강한 날개로, 가장 맹금류 중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대적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튼튼한 날개로 그들을 업어오셨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 품거나 흔들리면 사실은 안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겨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광야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약속의 땅은 밟아도 못 보고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본 자답게 믿음을 지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특성이 뭐냐? 듣는다는 거죠. 5절 말씀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들어야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죽었던 몸이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을 때는 기적이 나타나죠. 에베소서 4장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듣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예수 안에 없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는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이다. 그래서 들음의 근거는 뭐냐? 말씀이다. 말씀의 종교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죠.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시편 138편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복 넘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 보는 것이다. 듣는 것이고 말씀이고 말씀 중심의 삶이고 또 보는 것이다. 본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가시적으로 말 그대로 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체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 기사, 기적, 이것을 보는 종교, 체험하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함께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게 하고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려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내 것,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두려울 게 없죠. 하와이라는 섬이요, 원래 미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 땅이 됐거든요.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 아시죠? 영어 따로 안 배워도 돼요. 본토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 시스템 미국에서 받는 거랑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자기네들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살았더라면 하와이가 그렇게 발전한 곳이 될 수 없고 이렇게 낙원 같은 곳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깨닫는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손에 쥐는 것이 더 귀해 보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가장 귀한 이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며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 주신 것이 저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지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얻어야 할 것은 얻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고 믿은 대로 꾸준한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것들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 영광, 내게는 능력, 내게는 기쁨 되는 귀한 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